예수님의 설교는 종말론적인 그런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보다 정말 죽음이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 이거예요. 60년 살고 70년 살고 100년 살아도 그 더 이상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야말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순식간 잘 살아보려고, 그냥 순식간 잘 먹어보려고, 순식간 잘 입고 자랑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영원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반대의 사람입니다. 부자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정말 거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가난하게 살았다고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자로 살면 다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지로 살면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도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부자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천국에서도 멋지게 샀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오늘 나사로 가난했어요. 개가 막 핥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남의 집 문 앞에 있어 극적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는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부자, 가난한 사람, 딱 정리해놓고 한 얘기도 아닌데 도대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일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어려운 이 성경을 우리는 해석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 불의의 제물로 이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깨끗한 돈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해 놨는데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신은 천국을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것 불의하게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끝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빚을 막 탕감해 주잖아요. 100을 50으로 또 100을 80으로 탕감. 그런데 주인은 잘하였도다,
칭찬하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니 남의 것을 불의하게 횡령하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잘한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여 그 사람 미래를 준비한 사람 아니냐. 이제 여기서 직장을 끝나고 나가서 어떻게 살을까 그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나중에 칭찬받고 좀 이제 도움을 원해서 한 거 아니냐.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이야. 그런데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천국에 뭘 싸놨냐, 뭘 준비했느냐. 아주 직설적으로 다 묻습니다.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너네도 잘 믿는다고 그러지. 아 무슨 이 청지기가 이래 얘기했지. 그럼 너는 당신은 한 게 뭐 있어? 당신들은 천국에 준비해 놓은 게 뭐 있냐? 바리새인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여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제2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옷도 잘 입고 그 다음에 잘 먹고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또 20절 보면 가난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헌데투성이에요.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러 먹었어요. 심지어는 개들도 그 허른 데를 와서 핥았더라 하겠어요. 완전히 천지차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달랐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또 22절 그 뒤에 보면 부자도 죽어.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운명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크게 다시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가난했는데 죽었지만 일단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가 이 멀리 아브라함 그의 품에 다 안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이 땅에서는 이 생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은 천지 차이의 인생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쟤는 저쪽으로 가고 저기 있던 사람은 저쪽으로 올라가고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는 잠시는 빛난 것 같지만 영혼은 엉망이었어요. 근데 잠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영혼은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또 실패한 인생의 이유가 뭐냐?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 비참한 사람을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모른 채. 관심 없었어요. 내 앞에 거지가 있나? 아무런 관심. 물이라도 갖다 줘라.
아이, 먹던 거라도 갖다 줘라. 오늘 음식 남은 거 있으면 그래도 줘라. 그런 아량도 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관심. 우리 주변에 참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버려진 영혼이 없는가 늘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관심 가지면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온다니까요. 내가 관심 가지면 그 사람도 잃었던 신앙을 되찾는다니까요. 내가 관심 가지면 그 사람도 회개하고 주 앞으로 온다니까요. 관심,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또 두 번째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관심. 얼마든지 참 수고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심, 교회의 관심. 교회의 관심. 내 손으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성전을 더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인가? 관심, 관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관심. 우리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많잖아요. 그거라도 쓸 수 있도록 좀 주워볼 수 있는 그런 관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주차장 오는 그 화단 벽에 보면 뭐 누가 또 박았는지 근데 부서져 가지고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붙여놨어요. 한 다음 주 중엔 또 주차장 라인을 다 그리려고 그래요. 관심. 돈으로 할 일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할 일도 많이 있어요. 관심 가지면 교회가 번쩍번쩍해요. 그럼 우리 교회 번쩍번쩍 하잖아요.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다 관심 가지니까 깨끗한 거 아닙니까? 교회 관심, 한 영혼에 대해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걸 다 돌아보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이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부자 착각한 것이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영원할 것 같다. 천만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아빠 죽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애들 뭐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펄펄 춤추고 뛰어다니는 것이 애들 아닙니까? 죽음을 모르니까. 애들에게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죽음은 자는 거예요. 딱 자고 나면 딱 깨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참 어렵게 살았지만 자고 나니까 천국,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잘 먹고 호화호식했는데 딱 자고 나니까 지옥이야. 펄펄 끓어. 감당을 못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부자가 이걸 착각한 거야.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자기는 저 밑에 있고 우리 집에 앞에 있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 있어. 그런데 한번 비참하게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게 톡 떨어져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혀가 좀 서늘할 것 같습니다. 불타서 목이 타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나이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게. 갈 수 없어요. 보이는 것 같은데 갈 수 없는 것, 일어설 수 없는 것,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몰랐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유 목사님 나 그거 그때 몰랐어요 한탄하겠습니까? 다 가르쳐 줬는데 아이고 그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참 어리석었어요. 이 부자는 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죽은 다음에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죽고 보니까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27절, 2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소서. 그래서 이 구렁텅이 사이에 여기서는 움직일 수 없지만 빨리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다시 이런 곳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달라고 전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깨달아 보니까 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근데 우리 형제들 여기 오면 큰일 나. 나만 온 걸로 끝나야 돼. 나만 온 걸로 형제들 오면 안 돼. 그래서 가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의 영혼 구원 전도해달라는 말을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해보니까 알거든. 고통스러운 곳에 있어 보니까 알거든. 이게 인생이 아닌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 좀 늦었잖아요. 아니 좀 늦은 것이 아니라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깨닫지 말고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뭐가 있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전. 부자는 떵떵거리고 집안에 살았어요. 거지는 저 대문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확 바뀌었어요. 부자는 저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막 견딜 수 없어요. 가히 그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 너무 남 잘 사는 것만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킬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역전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잘 믿던 자가 역전이 되면 안 돼요. 어제 버가모 교회 역전되잖아요. 처음엔 칭찬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위가 가득한 그곳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너희들이 내 이 신앙을 나를 믿는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나는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칭찬받던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살던 사람이 언젠가 슬슬 발람을 쫓아 슬슬 니골라당을 쫓아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돌직구를 날리셨잖아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과 싸우리라. 우리는 얼마나 귀한 말씀. 야, 정말 오늘 말씀과 또 연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어 역전돼. 그렇게 칭찬받던 사람이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깨닫고 주님의 책망
아니라 인정. 야, 너 그 어려운 데 가운데도 신앙 잘 지켰구나. 그렇게 걸림돌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너는 넘어지지 않고 잘 훌쩍훌쩍 뛰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역전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은혜로, 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주고 있습니다. 내세관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관, 내세관의 확립, 가치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일이 뭐냐, 내가 오늘 관심 갖고 할 일이 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